네, 오늘 설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또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았습니다만 창세기 12장에 보면 오늘 그 장면이 원문으로 사실 잘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짧게 3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장면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는데 사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가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가라고 하신 구약시대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가라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잖아요. 이 가라는 말씀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저에게도 가라고 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라고 하신, 가라고 하는 이 가라는 동사가 어떤 지역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사실 지리적인 개념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새로운 곳, 새로운 영역, 새로운 환경, 이것도 역시 가라는 것이죠. 직장인들에게는 이직이라는 것, 자기의 직장을 바꾸는 것, 직업을 바꾸는 것,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새로운 영역으로 가라는 주님의 그런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에 대하여 주저해서는 안 되죠. 생소한 곳, 새로운 영역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두려운 것이 사실은 다만 여러분들도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뭐 짧든 길든 뭐 20년의 인생이든 60년의 인생이든 새로운 곳으로 가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때 그런 두려움이 있죠. 저도 인생에서 제가 전혀 새로운 영역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 그런 두려움 이 있었던 것이 아마 그 형제들 같은 경우는 아마 군대라는 곳이 아마 굉장히 그 생소한 곳이죠. 그런 두려움들이 있죠. 저도 뭐 40년 전,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생합니다. 논산 훈련소를 들어서도 그 두려움 혹은 아, 그 두려움이죠. 새로운 환경,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냥 듣기만 했던. 그리고 조금 지나서 아, 아마 이스라엘로 가던 때인 것 같아요. 거의 이제 30년 전입니다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참 비행기를 타고 텔아비브 공항에 내릴 때의 그 두려움이죠. 염려, 근심.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일까? 이 아이들에게 혹시 해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신 꼭 지리적인 어떤 다른 타 문화권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도전이고 뭐 새로운 환경에 대한 그런 적응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어,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이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강영신 우리 선교사님이 어제 이제, 지난주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어제 오전 10시에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하셨습니다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가라는 명령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지 또 가라고 하시지.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우리의 직업 자체를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콜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단정 짓고 규정할 게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도 그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르심이다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몇 가지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더 두려움도 있고요. 그다지 또 우리가 또 재미도 없죠. 조금 모를 필요도 있습니다. 좀 생소하게 미지의 세계로 남겨둘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10년, 20년 후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케줄을 파른 파노라마처럼 탁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 처음에는 좀 막연하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도 떠날 때는 막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지 앞으로 그가 그곳에 가나안 땅에 가서 맞게 될 그 위험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어려움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다면 아마 아브라함이 출발하기도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현대인들은 특히 이제 요즘 젊은 우리 세대들은 이직에 대한 두려움이 그래도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뭐 평생 직장 개념을 가지고 이 직장 그만두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요즘에는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사역을 이렇게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직을 하는 사람 혹은 이제 다른 뭐 본점에 있다가 지점으로 혹은 다른 이렇게 전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 많이 좀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이 거창에 있는 그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죠. 거창고등학교에 그 전영창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이 전영창 선생님은 유학까지 다녀오신 분인데 그 이분이 돌아오셨을 때 이승만 대통령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정확하게 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뭐 거의 해방 직후에 귀국을 하셔서 문교부 장관을 제안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도 장관 제의 받았는데 거절하는 사람들 뭐 있기야 있겠습니다만 거의 없지. 다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근데 이분은 이거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창으로 내려가셔서 거창고등학교를 이렇게 교장으로 이렇게 일하신 분이 쉬운 길이 아니죠. 그 길이 뭐 영광스러운 길도 아니었고요. 내려가셔서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학교가 뭐 빚더미에 앉아 있는 학교여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한테 아주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이 거창고등학교를 세우셔서 해외에 나가서 본인이 이제 유학생활하던 곳에 가서 기부금을 많이 모으기도 하고 그래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이 거창고등학교를 세우고 지금은 이제 한별인가요? 이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영창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제 훈화를 한 것을 나중에 그 전영창 선생님, 교장 선생님의 그 아들이 이어서 이제 또 교장이 됐습니다만, 이 아들대에 이르러 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직업 10계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거창고등학교에 그 직업 10계명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좀 역설적이죠. 이걸 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받을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가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떤 곳으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가고자 하는 곳이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몇 가지만, 열 가지인데, 그냥 제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첫 번째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제가 볼 때는 90%는 다 뭐 따라서 옮기느냐, 뭐를 따라서 가느냐, 월급 따라서 가죠. 연봉 많이 가는 주는 곳으로 가죠. 뭐 요즘은 아예 그냥 뭐 이직을 할 때 이게 연봉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뭐 거의 상식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데 소위 연봉 많은 것으로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지 않죠.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세 번째가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네 번째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와 황무지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지 말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다섯 번째까지 했나요? 여섯 번째는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굉장히 역설적이죠. 세상의 기준과 좀 다르지. 그래서 이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이 실제로 이렇게 막 화려한 그런 곳으로 가지 않았어.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걸 많이 이렇게 참고를 했던 것 같아.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개척해야 하는 것, 이런 것으로 이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이 실제로 많이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 제가 같이 직장 생활할 때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거창고등학교 출신이었는데 아주 이런 이 직업식 개념을 잘 알고 있더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또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회의 존경 같은 것은 존경을 기대하는 곳으로 가지지 마라. 존경 같은 건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 그리고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그리고 또 아홉 번째라면 부모나 형제나 뭐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가 왕관이 아니라 담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담두대라는 건 뭐예요? 목숨 바치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다 마찬가지지. 영광을 바라고 가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선교지는 이런 곳이죠. 그래서 의심할 필요가 없죠. 선교지 나간다고 했을 때 부모 형제들이 이렇게 막 찬성하고 막 그러는 경우들은 아마 거의 없을 줄로 알아요. 그러나 꼭 선교지에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순간들, 우리가 이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개명을 한 번쯤 이렇게 읽어보면, 기억해보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는데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왜 가라고 하십니까? 복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돼야, 복이 돼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내가 가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복 주시죠. 참 신기한 복덩이라는 말 많이 하죠. 복덩. 누가 우리 집에 새 식구가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우리 집이 잘 됐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 일터에서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복의 근원이 돼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나이가 참 궁금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가라고 하실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흔히 생각하는 것이 나이, 내 능력입니다. 나는 능력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힘도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의심을 갖는 게 사실은 뭐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나이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는 생물학적인 하나의 연령에 불과하죠.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는 가라 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혈기왕성할 때만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말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도전하라고 하시고 가라고 하십니다. 사실 저도 요즘 가끔씩 이제 나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좀 딸리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내가 이제 나이가 들긴 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사실 자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아브라함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각성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저보다 또 나이가 훨씬 훨씬 많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 나이 탓해서는 안 돼. 나이는 생물학적인 연령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나이 불문하고 순종해야 될 줄라. 이게 순종이죠. 아브라함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나이 핑계 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건강 핑계 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순종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보니까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순종이 믿음이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났는데 혼자 떠난 게 아니에요. 혼자 떠난 게 아니라 떠날 때 조카 롯이 함께 떠났습니다. 네.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동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는데 이게 좋은 점인가요? 안 좋은 점인가요? 여러분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함께 동행자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에도 이 동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동업 같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업은 절대 안 된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경험에서. 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같이 두 분이, 목사님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하는 경우를 또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출발을 했는데 이게 잘한 겁니까? 아니면 잘못한 겁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러면 여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먼저,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혹은 세 사람이 함께 연합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짐을 나눠준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익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세 겹줄을 삼겹줄이라고 했습니다만 삼겹줄. 연합, 동역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단점도 사실 있습니다. 함께 했을 때 나타나는 단점도 있어요. 이런 예도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갈등이 일어나죠.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됩니까? 아유, 차라리 혼자 할 걸. 아유, 나 혼자 갈 걸. 이런 후회도 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만 창조하셨는데, 아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사실 보니까, 아이, 나중에 보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일이 결과적으로는 일어나게 됩니다.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자. 이런 핑계를 대잖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이 함께 다녔지만 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가 때문에, 누가 큰가 하면서 노상에서 이렇게 서로 다퉜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도 잘 아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들. 둘이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을 다닐 때 출발하면서 마가 때문에 둘이 결별하자 심하게 다퉜다고 한. 그냥 애초부터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이렇게 출발을 했었으면 이런 갈등도 없었을 것이고, 이게 얼마나 상처였겠어. 본인들만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겠죠. 이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출발을 했는데 결국 어떤 열매가 있게 되죠?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막 재산이 좀 늘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가 아니라 이 종들이 서로 다투게 돼요.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다투게 됐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결단하죠. 그래서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동역자가 있으면 좋습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함께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 미리 각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갈등이 있게 마련. 여러분, 갈등이 없는 것이 이상은, 여러분, 사람은요, 함께 일하다 보면 반드시 서로 간에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제가요, 그, 교회 같은 경우도 두 분이서 같이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 목사님은 행정적인 일만 하고, 한 목사님은 설교만 하고, 뭐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결별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이거를 예측을 안 하면,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럼 동역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을 예측해야, 그리고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잘 처리하자.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하죠. 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아브라함의 이런 지혜, 이런 양보, 이런 게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정말 새로운 세상, 생소한 세계로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어떤 환경이냐, 또 거기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사실 이거죠. 내가 뭐 돈을 너에게 공급해 줄게. 뭐 이 자본 내줄게.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딱 하나지.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가서 했던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뭐예요? 늘 보면 하나님께 묻는 거였어요. 창세기 12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죠? 8절에 가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7절에도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가서 무엇 했느냐?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는 그 목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일 수 있고요. 또 새로운 도전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영역에 대한 시작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나이 탓하지 말고, 내 환경 탓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반드시 각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라고 해서 뭐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앞에가지고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각오해야 되는 것.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상처만 깊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갈등은 당연한 것. 교회도 마찬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얘는 다 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처음 가는 곳, 생소한 곳,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세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그곳에서 내가 복의 근원 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